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먹여주시는 이 말씀이 영으로 먹을 수 있도록 오늘 한 하루도 하나님 강단 말씀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잘 먹고 잘 소화되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그 말씀이 하나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 홀로 계실 때 그때의 말씀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계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하면 말씀이 계셨고 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제 분리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란 그 스스로 계신 분, 우리가 이름을 불러 하나님이지 우리가 굳이 하나님은 그 이름조차 필요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 말씀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태초에 함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모든 것을 살리며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그 만나와 같은 생명이 그 안에 계시대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빛이라고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린 처음부터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 만물에게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에 다 하나하나 이름을 붙였는데 말씀으로 그 뜻을 계시해서 이 해와 달과 별과 세상 모든 만물 인간들이 존재하는데 거기에 죄로 인해서 이 말씀이 비춰졌지만 깨닫지 못하더라. 암흑 같은 존재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계속 들여다보는데 가장 많은 것이 맹인이에요. 맹인. 봐도 볼 수 없는 존재. 또 좀 더 나가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존재. 또 문둥병자와 같은 존재. 하나님의 뜻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감각이 없는 존재. 또 좀 더 나아가면 다리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안진뱅이, 중풍병자 하면서 땅에 탈싹 주저앉아서 그 하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존재. 우리 부정한 짐승 하면 부정한 짐승은 되새김질 못하는 짐승이라고 하죠. 그리고 땅에 딱 붙어 사는 존재들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정한 짐승이 뭐냐? 되새김질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먹여지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되새김질 하여서 내 삶으로 나타나는 이 짐승들이 정한 짐승, 정한 우리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다고 해서 전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말씀이 들어가서 이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자라고 하고 그 외에 말씀이 없는 자를 유기된 자, 훌기된 자,
짐승이라고, 죽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빛으로 우리 오늘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가 있어요. 그 자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백성이 있고 자기 백성이 아닌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리고 자기가 거할 처소를 예수님이 만드시고 그 안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영세전 창세전에 우리가 나지도 않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백성들을 찾아가기 위해서 죄를 들춰내게 하십니다. 걸려 넘어지게 해요. 그렇게 해서 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죄가 있구나 하면서 계속 까발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를 믿는 자리로, 나는 정말 생존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고 하나씩 하나씩 던질 수 있는, 이 보여져야 던지거든요. 내 안에 어떠한 죄와 귀신의 존재가 있는 건지 확인해야만이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있거든요. 죄와 혼의 것과 영의 것이 분별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이 내 안의 것을 이게 정화 작업, 그냥 빼기만 하면 안 돼요. 이것이 죄구나 하면서 그것을 중단하는 작업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영으로 먹어진 이 말씀만이 내 안에 있는 귀신의 존재, 가나안의 7 족속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부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사랑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오셔서 말씀으로 나에게 힘을 주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진짜 칼이 나가죠. 진짜로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분별함이 생깁니다. 어둠 속에 딱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빛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어둠이, 이 상처와 이 귀신 들림이 하나님 앞에 빛이 되고 영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빛으로 말미암아 저와 같이, 우리와 같이 이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생명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조건이 있어요. 영접은 어떤 자가 할 수 있느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이 자들은 그분이 오시면 그 주인을 알아봐서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해 보면 계속 얘기해도 도저히 딴 얘기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입은 자,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별 얘기 안 했는데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을 수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이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접하게 하시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전도는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때가
그때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증거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아들이 하나님 구원받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면서 그를 위하여 중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애통한 일이죠. 그러나 저는 한 가지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네가 믿으면 너와 온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저는 붙잡습니다. 저를 구원하신 이유는 저와 온 가문이 대대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흑암의 자리에서 빼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많은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게 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고 저만 구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온 가문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가문에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서 그것을 봤어요. 죽을 때마다 그분들이 이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그 죽음의 순간마다 제가 있게 하셔서 구원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복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맞구나.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내가 죽을 때나 우리 자손이 죽을 때나 제가 꼭 그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꼭 구원의 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게끔 하나님께서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에 영혼 육이 가둬놓은 그런 인생 말고 계속 벗어나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저에게도 이번 주에 응답이 생겨서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내가 자랑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자랑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이 자랑을 하지 말겠다. 이렇게 제 순수한 믿음입니다. 강단의 말씀이 저와 상관이 있어지니까 강단의 말씀이 이것을 선포했는데 육신의 자랑, 자식의 자랑이 이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이건 저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죠. 그러나 이렇게 강단 말씀이 상관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적어도 내 삶 속에 한 번이라도 적용되어져서 이번에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이번에는 내가 이것만큼은 실천해야겠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의지와 그 힘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한 주가 되게 하셔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 기도 한 번씩은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성취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아주게 하소서. 나에게 그 힘을 주세요. 나는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시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교회와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하여 하나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말렉 군사 전쟁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는데 꽁무니에 떨어져 있고 뒤처진 백성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말렉 군사들이 덮칩니다. 이때의 시선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죠.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 들고 있을 때 승리한다. 그러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영의 말씀을 먹고 있는 자들이 손을 들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 목줄기를 잡고 있듯이 이 목구멍 육의 사람이 있죠. 육의 사람 이 목구멍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영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두 손을 들길 원합니다. 중보하시길 원해요. 나만 먹지 말고 나만 영의 말씀으로 채우지 말고 두 손을 들어서 영의 말씀으로 다 같이 먹게 하셔서 뒤처지는 백성이 없도록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양치기 할 때 개들이 막 몰잖아요. 뒤처지는 이 양들이 있으면 개들이 막 몰아서 멍멍하면서 뒤처지지 않고 같이 합세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있어져서 몰아가는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자정하여서 아버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게 만드는 이 사단의 계계가 무너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진짜 참 하나님,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짐작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 교회의 인생을 하나님 이끌어 나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28에서 131절입니다.